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 중에서 단어 중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 비밀이라는 말이 드러난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세 절에 걸쳐서 비밀, 비밀, 비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투명한 삶을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처럼 비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비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에게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것이요, 좋은 쪽의 의미의 비밀이겠어요? 안 좋은 쪽의 의미의 비밀이겠어요? 많은 부분이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방면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하고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차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쪽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비밀은 사람들이 자꾸 덮으려고 해요. 덮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누구의 개념이냐면 사람이고 자기의 개념이에요.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막 드러내기를 원치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좋은 쪽에, 선한 쪽의 비밀이겠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해요. 뭐가 다르죠? 사람의 비밀은 안 좋은 쪽, 내려가는 안 좋은 쪽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좋은 면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내 비밀은 자꾸 묻어두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비밀은 좋은 쪽의 비밀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오면 내 비밀은 감춰지기를 원하지만 남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남의 비밀은 할 수만 있으면 알아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알아냈으면 소문을 막 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지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의 도덕성이 낮아져야지 나는 그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내 비밀은 감춰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치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비밀에 대해서는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부풀리고 그것을 광고를 합니다. 과대 광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 사람의 허물, 사람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했다. 너희 죄를 동에서 쇠에서 먼 것 같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옮겼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비밀인 우리의 치부의 죄들을 다 덮으시고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잊어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의 비밀은 너희는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나는 덮기를 원하고 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선한 비밀이라고 그랬죠. 선한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알기보다는 모르고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냥 몰랐으면 좋은 거예요. 안 알았으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죠? 알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신나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아직 세상의 때를 보지 못한 거죠. 아직도 그 세상과 팔짱 끼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응? 한쪽에는 주님의 팔짱이지만 한쪽은 세상의 팔짱을 끼고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세상은 내려놓고 주님의 팔짱만 끼고 가고 싶지를 아니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9절에 보니까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한다니까요. 숨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등대교회에도,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요거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비밀. 그게 부담이 되든 즐거움이 되든 일단은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시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 1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물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보내주리라, 예수를 보내주리라, 예수를 보내주라. 그 예수가 오셔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등대에 등불을 밝힐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대가 예수고 등대의 등불이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등대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머리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론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대교회 서론은 1번이 뭡니까? 등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그 예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참 고맙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 상대가 남편이든 자식이든 목사든 옆에 있는 성도님이든 이웃지간을 맺고 있는 이웃이든 누구든지 내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참 고마운 거예요. 응?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호응해서 아멘 하는 사람, 그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화목하라 이거예요.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화목해라, 화평해라. 할렐루야. 오늘 온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죠.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지가 불과 이제 15일이랍니다. 15일 됐는데 사망자가 5,700명 됐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죽고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반인류적인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 비밀은 우리에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세요.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통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성품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비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비밀이라는 말을 했고요. 또 3번에 걸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함께라는 말이 몇 번 사용하고 있어요? 3번이죠. 함께 그러고 있죠. 아멘. 함께예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부담 아니고요. 거룩한 부담 가져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이 뭐냐? 함께예요. 함께. 그 함께가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동력되어지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학교를 통해서 바이블 스토리 상책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세상의 복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지금 학생들 중에서 어제 한 명이 더 또 원해서 캄보디아 학생이 4명이 됐어요. 4명. 근데 캄보디아 보급률을 보니까요. 캄보디아 보급률이 몇 프로냐면 0.3%예요. 97%가 불교래요. 응?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불교가 아니고 이런 저런 신들을 불상을 갖다 놓고 믿는 거예요. 불교가 97%고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우리나라는 약 27.5%예요. 아직 30%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 것 같죠? 다 교회, 건물마다 교회 있잖아요. 도시 가면. 제가 도시 가보면은 우리는 시골 살아서 안 좋은 면도 많지만, 응?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거지. 근데 교회가 엄청 많아서 엄청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퍼센트를 보니까 아직 27%,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감소됐거든요. 그것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25%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얼마 안 돼요. 10명 중에서 2사람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핵심,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수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30%는 커녕 20%, 제가 생각하기에 10%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큰 교회들, 적은 교회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거든요. 그 교회에 10분의 1만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왔다. 우리는 100%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그 비밀의 마음은 뭐냐면요. 함께요, 함께.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찾는 주님이요. 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 혼자 천국을 차지하고 나 혼자 그냥 홀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초청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따로 멀리 뭐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필리핀이든 뭐 어떤 나라이든 선교사로 직접적으로 뛰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이 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날개를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의 날개를 펼쳐야 돼요. 제가 늘 이 강단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몸은 이 하굿리 등대교회 이 좁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아서 복음의 날개를 펴고 성경 66권으로 온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몸이 엉망이 다 갈 수는 없어요. 몸이 다 선교사로 나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날개를 펴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인류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지금 온 세계는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땅 따먹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그 땅 따먹기가 얼마나 우스운 걸까요? 얼마나 유치한 놀이인가요? 그 땅을 조금 더 넓히고 더 따먹어서 뭐 하겠다고. 우리 어린아이 때 그때는 진짜 땅 따먹기 놀이가 있었어요. 그죠? 돌로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 따먹기 하다가 조금씩 남의 땅을 따먹잖아요. 친구랑 편 갈라서. 땅 따먹기 하다가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 땅 따먹은 거 내 땅도 아니지만 땅 따먹은 거 그거 들고 가나요?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미련 없이 버리고 가요. 이 땅의 땅 따먹기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땅 따먹기 하면서 치고받고, 뭐 남자들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은 그렇게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고 땅 따먹기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재미삼아. 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그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비밀은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께로 더 나아가면서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날마다 깨달아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비밀은 제거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향기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빛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엄섭한 비밀을 숨기게 하시진 않겠죠.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겠죠. 주님, 내가 연약해서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고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 죄를 토말해 주시겠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 안에, 생명 안에, 하늘의 소망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는 제게
주님이 다른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나마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요만큼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해요. 하나님 내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게 하시고 먼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퍼나르는 거예요. 퍼나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천국의 현장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의 당부하심이 들려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등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강권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